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번합. 평택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전에 이제는 한광여고, 한광남고 우리 고등학교 남자 여자 친구들 만나서 예배 드리고 왔고요. 화찬사 끝나기 전에 열심히 도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도착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도착해서 발등튀김 두 번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힘내서 달려볼 테니까 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한 분 들어오셔서 같이 힘내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등튀김 세미나 두 번째 실전편입니다. 현장 실전편. 교회학교 사역의 현장과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미션스쿨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아주 진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바따 목사, 할렐루야 교회 중동부의 이중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빠따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죠, 여러분? 야, 네. 그러네. 진짜 우리가 작년에 막 방망이 들고 나온 게 1년 전이네요. 네, 작년에 아직까지 후회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방망이 아니었다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다 빠따로 소문이 나서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1년 만에 다시 나오셨는데 뭐 1년 동안의 근황 좀 알려주시죠. 어떠셨어요?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중등부도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현장 예배도 거의 다 회복이 좀 되고 뭐 여러 사역들이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사역들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행복하게 사역하는 중입니다. 행복하게. 네. SNS 글만 봐도 행복해 보이신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모셨어요. 어쩌면 저 번개탄 가족들이 이분을 참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겠다. 오늘 먼저 게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번개탄 가족이 나왔다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미션 스쿨에서 채플 사역을 왕성하게 현장을 지켜내고 있는 여러분 멀리서 왔어요. 부산 이사벨 중고등학교의 우리 전상구 목사님이십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항상 그 네. 댓글로만 이렇게 참여하다가 이렇게 또 방송에 나와서 우리 가족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배중학교의 사역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깔끔하다. 자, 일단 본인 소개는 안 했어요. 본인은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요? 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 서울까지 오기 위해서 7시 20분 버스를 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왔고 이름은 전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전성권 목사님. 저 이렇게 하니까 제가 또 공중에 부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난 여기만 왜 이렇게 안방이 온 것 같지? 자, 일단 두 분의 근황들을 좀 볼게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중구 목사님 이제 지금 현장과 코로나 막 풀려가는 지금 어때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나요? 거의 현장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중심이 많이 옮겨왔고요. 네. 원래 보편적으로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온라인이 한 뭐 70 정도 프로였는데 지금은 현장이 한 90%, 오. 10%가 온라인 드리는데 이 10%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현장으로 데려올까 이게 지금 고민이죠. 마지막 고민입니다. 그게 고민이고 90% 어디 미션 스쿨 지금 현장은 좀 어떤가요? 네, 감사하게 미션 스쿨에 뭐 학생 출석에는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다 대면해서 이제 전교생이 강당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체프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한 몇 년이 걸려 회복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 대면 체프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반응해줘가지고 더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약간의 지금 이제 고민이 현장이 열린 다음에 과연 현장 분위기가 이전의 분위기를 살아날 수 있을 거냐, 또 이전의 분위기로 회복이 될 거냐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이중구 목사님 어때요? 중동부 예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 저희 할렐루야 교회 유튜브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시대에 중등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데가 있을까 하는 우리 저희 장로님들의 진짜 피드백이거든요. 요즘 중등부 애들이 이렇게 반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나? 예.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빠따를 들고 설교하지 않는데도 그 제 얼굴 때문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그렇죠. 일단 뭐 마동석도 1000만 찍었잖아요. 네, 저도 1000만을 찍어야 되는데 1000명을 찍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이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네. 사모하고 있다. 미션스쿨 예배도 원래 우리 생각은 3년 동안 애들이 못 나오니까 뭐 찬양은 따라 할까, 뭐 율동은 따라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어때요? 사실 3학년 빼고는 나머지 1, 2학년들은 코로나 이전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라 가지고 체포를 한 번도 못 왔던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으로만 체포를 했던 아이들인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건 진짜 어른들의 생각이었고 아이들은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좀 더 영상으로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저희는 됩니다.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가져. 네, 설문조사 자료가 오늘 있어서 발등튀김에 오신 강사님들 두 분이 자료 주세를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근데 정말로 뭐 이게 뭐 큰 교회니까 뭐 잘 되는 학교니까 이게 아니라 어떤 교회 어떤 학교든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가느냐 그게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모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할렐루야 교회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중고등부 사역 현장을 다시 시작할까에 대한 마음도 있고요. 또 많은 미션 스쿨의 목사님들도 우리 부산 이사벨 중고등학교의 체프를 함께 보며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오늘 준비한 강의를 그럼 중고 목사님 그럼 오늘은 전 중등부 사역 실전편으로 실전편이죠.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음. 물어본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네, 얘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이까지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까지. 이까지 한번 준비를 해본 것 같고 미션 스쿨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저희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사벨 중학교 사역 그러면서 이제 체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그 코로나19의 그 위기 가운데서 또 어떻게 사역해서 지금 그 체플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까지 예, 맞습니다. 이까지 저희는 한번. 여기까지. 여기 장난 아닙니다, 이사벨. 이사벨 네, 제가 여기 장난이죠. 근처 사역을 살면서 사역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장난 아닙니다. 저 교회, 저 학교도 이 교회도 장난 아닌 학교와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다음 세대 사역에 장난은 없습니다. 전부 다 목숨 건 전쟁터만 있다라는 거 인정하시고요. 자, 그럼 이중구 목사님의 강의부터 우리가 한번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PPT 화면을 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일단은 설문조사를 조금 한 15분, 20분 정도를 나누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토대로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전적인 이야기를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화면에 보시면 부모와 학생들에게 중고등부의 신앙과 삶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저희 할렐루야 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조사 기간이 5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그리고 부모님들은 일주일간이었고 학생들은 2주간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부모님들은 총 189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218명이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여러 도표를 만들기도 하고 정리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데 저희 교회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본다 해도 크게 이렇게 좀 번나가지 않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령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많죠. 여러분 보시면 52명 그리고 고3이 확실히 좀 줄었다라는 걸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몇 살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아이들 그리고 보시면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부모님들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녀와 신앙교육의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바쁘다라는 핑계 그리고 또 학원과 학업이 우선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49명. 사실 이 두 개가 저는 연관되어지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0명이 넘는 학부모님들께서 바쁜데 그것이 아마 학업과 학원에 대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바빠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계셨고요. 보시면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딱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학생들은 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다라고 생각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학업, 그러니까 학원과 특강, 자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114명이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저희 할렐루야 교회의 아이들이 대답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하나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218명이라고 하는 학생들 이 숫자가 대부분 현장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에 좀 더 마음이 깊은 친구들이
설문조사에 응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금 이제 아웃사이더에 있는 아이들까지 만약에 이 설문조사에 들어왔다면 저 퍼센테이지는 아마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신앙생활의 걸림돌은 아무래도 공부 영역, 그러니까 학교, 학원, 가회, 뭐 이런 레슨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높았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신앙을 교육해야 하는지 바빠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법론에 대한 무지, 알 수 없어요, 힘듭니다, 좀 알고 싶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뒤를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이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소통은 과연 가능할까를 물어봤었는데, 그 소통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부분으로 이 소통이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게이밍과 인터넷, 유튜브 막 이런 부분과 학업과 성적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 대화가 나누기 어렵고 관계가 어렵다라는 내용들을 주셨고요. 그걸 이렇게 좀 연관해서 지어보면 그래서 게임이랑 인터넷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생활 태도와 예의 부분에서도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데이터에 나오는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 그럼 너희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이 대답이 가장 충격적인 대답이었거든요. 부모님이 154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생활에 누가 가장 영향력을 줍니까? 라고 했을 때 두 부류로 나뉘어졌었거든요. 하나는 친구들이었어요. 교회 친구들이 가면 따라가고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친구들이 1위였고, 2위가 1위보다는 조금 덜 못 미쳤지만 목사, 목회자 이런 그룹이 2위를 이루었는데, 2년 뒤라는 코로나를 지나서 신앙생활에 누가 가장 영향력을 미칩니까?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이 154. 엄마 아빠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녀들도 당연히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만 하는, 그리고 자녀들이 가고 싶다 말해도 엄마 아빠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교회를 갈 수 없는 허락이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이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커지게 된 배경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렇게 신앙의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러면 고민이 생겼을 때는 그 고민을 부모랑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친한 친구,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내를 다 드러내는 친구는 많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고민이나 개인적인 그런 깊은 고민들은 여전히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분석해보면 신앙 영역에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커졌다. 요즘 시대의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커지게 되었다, 이런 데이터고, 그러나 반면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은 여전히 친한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있다. 이 이중적인 면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가운데 글자 보이시나요? 게임. 정확한 저 취미가 정직하게 드러났죠. 게임. 그리고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영화 보기, 책 읽기 등등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보이시나요? 집, 학교, 그리고 집에 있는 내 방, 집에 있는 내 방에 있는 침대,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라, 이런 이야기죠. 학교와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만 집에 오면 내 방에 들어가 있고 싶고 방 안에서 침대에 눕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쉴 때 뭐 하고 쉬느냐?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 자연스러운 대답이죠. 그러면 좋아하는 게임이나 운동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저희 교회가 체육관이 있어서 이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저희가 요즘 동아리 사역을 하고 있어서 매주일마다 배드민턴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배드민턴이 나온 것 같고,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축구, 농구, 그리고 게임으로 봤을 때는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이런 내용들이 줄을 짓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학업과 성적과 시험, 친구 관계, 진로 고민,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딱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최대 관심사 공부입니다. 공부. 옆에 이렇게 사이드를 보면 성적, 또 친구 관계, 대학, 연애, 게임, 뭐 우리 중고등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생각보다 아이들이 발라드를 좋아하고요. 팝송과 힙합도 주로 듣고 있구나. CCM이 좀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고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마라탕, 네, 그리고 떡볶이, 치킨, 막 이런 종류를 좋아한다. 가장 특히 좋아하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중고등부 아이들 요즘에 꼭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고마워라는 단어랍니다. 잘했어, 고마워, 사랑해, 예쁘다 이런 칭찬. 아래 보면 잘생겼다라는 단어 있는데 저는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단어고요.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무엇인가? 아니, 어쩔 TV, 집 가고 싶다. 약간 이 메들리인데 아니 그냥 집 가고 싶어. 아니 진짜 왜 그래? 뭐 이런 이게 되물어보는 말들이나 어쩔 TV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을 분석해봤더니 혼자 노는 문화, 그러니까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거나 잠을 청하는 그런 문화가 많아졌고 공부와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며 감성적인 발라드를 주로 듣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세대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러면 교회 출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현장 예배를 63% 그리고 온라인이 13.7%. 5월 첫 주였기 때문에 아마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장 예배가 약 한 90% 정도 아마 85%에서 90% 정도 될 것 같고 온라인 예배가 한 10% 15%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2달 전이니까 5월 첫 주 때는 현장 예배가 한 63%, 온라인 예배가 13%, 그리고 출석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 14% 정도 됐다라는 것 이제 볼 수 있고요. 출석하는 빈도수는 매주 출석하는 아이들이 171명. 이걸 보면 218명 중에 매주 출석하면서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설문조사에 많이 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현장으로 드려 온라인 예배로 드려 현장 예배가 140명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29명이었다라는 것. 상황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현장으로 많이 출석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는 이제 10% 가량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도 10% 정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신앙적인 것을 이제 점검하러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평소에 성경 읽기나 묵상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해본 적이 없다라는 아이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103명이라는 아이들이 저는 평소에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라는 아이들이 103명,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이 31명이 다예요. 그러면 평소에 기도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가끔씩 필요할 때 기도하고 있다라는 아이들 122명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122명 중에 한 80명 정도는 이제 식사할 때 기도, 아마 그것을 가끔씩 필요할 때 갖는 기도에 비중을 두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57명인데 이 아이들 중에 또 한 80% 정도는 식기도를 아마 그 기도로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냐라는 이 너무 본질적인 질문에 감사하게도 198명이 당연히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구원이 확신이 있냐, 구원을 받았냐라는 질문에는요.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120명. 그러니까 78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연관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 같고요.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묻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는 내가 진짜 믿는 건가?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라는 의심이 여전히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예배가 드리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드리고 있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153명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드리고 있는 가정이 50명 가정 정도가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 그래도 이 정도 수치면 사실 되게 건강한 편이거든요. 4분의 1 정도가 되니까 저희 할렐루야 교회는 가정예배를 좀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교회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이제 이 자녀 신앙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물어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가 청년이 될 경우에 어떤 신앙생활을 예상하십니까? 부모님들은 141명이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교회에 잘 나갈 것이다. 신앙생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아이들은요. 매주 성실하게 나올 것이다가 1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는 최대한 나오려고 노력할 것이고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출석 숫자가 좀 줄게 되기도 하고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면서 되게 많은 감소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주일학교의 문제이잖아요. 현상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청년이 되어서 교회 잘 나올 거냐라는 질문에 부모님들의 기대는 크지만 실상 아이들의 어떤 고백과 결단은 그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의 생활을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그냥 보통이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라는 게 제일 1등이었고요. 점검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좀 약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약해졌고 절반만 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수준이 많다라는 것이 현실이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교회에 바라는 점이 뭐냐?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행복한 중등부 고등부 생활을 하려면 어떤 걸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주일 예배 만족도는 꽤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예배 이제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예배 시간이 너무 이르고 졸리고 피곤하다. 현장에 아는 친구가 없어졌고 온라인 예배를 혼자를 드리는 것은 너무 심심하다. 그리고 설교가 지루해지거나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의문에 대해서 해소가 잘 안 될 때가 많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주일 예배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가 재밌고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좋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열정이 좋다. 그리고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고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을 아껴주시는 게 잘 느껴진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약간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교회 생활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만족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왜 불만족스럽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반 모임이 불편하고 어색하대요. 2년 동안 이제 현장 예배로 잘 못 모이다가 이제 모이면서 좀 쑥쑥한 그런 관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가 어색하기도 하고 적응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도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목사님 좀 뻘쭘해요. 아는 애가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제일 많거든요. 공동체 생활에 부담스럽고 또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만족하는 이유는 교회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고 예배와 찬양이 좋고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 있어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 바라는 점 분석해 봤더니 설교는 재밌게 해라. 그리고 웃기게 해라. 짧으면서도 은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 요즘 세대가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죠?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설교 재밌게 해주세요. 웃기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길면 안 돼요. 그리고 임팩트는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눈물은 좀 흘릴 수 있는 은혜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아이들이 좀 많이 적었던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바라는 점은 뻘쭘하지 않도록 교제와 사역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간식은 더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토대를 가지고 제가 15분 동안 이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 218명 그리고 부모님들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를 좀 간략하게 나눠봤어요. 원래 제가 정리한 파일은 좀 더 많이 있지만 이 번개탄 가족들에게 좀 더 간추려서 나눴는데 그런 결과를 받아들고 난 다음에 저희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전화위복을 위한 작전사역이라는 어떤 제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그러면 뚫어낼 수 있을까, 이 사역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에게 뭐 어떤 사역이 필요하고 어떤 예배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는 예배를 좀 개편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동아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사역이 뭐냐면 말 그대로 목사와 교역자 선생님들이 주관했던 그런 예배 스타일을 좀 바꾸어서 학생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내어주게 되었어요. 찬양 인도를 학생들이 좀 인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대표 기도나 광고 같은 것도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을 가지게 되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6월달 첫 주에 학부모 초청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중등부 예배를 부모님 같이 드렸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걸 다 지켜보시고는 너무 흐뭇하고 좋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면 좀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좀 은혜로운 찬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인도하다 보니까 한 주 내내 그 콘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또 기뻐하실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 중심의 예배로 좀 전환되고 바꾸었다라는 것이 저희 할렐루야 교회의 특징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설교에 대해서는 좀 짧게 해달라라는 이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설교를 좀 한 10분 정도를 단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설교를 한 40분, 좀 길 때는 50분까지 아마 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사실 애를 쓰고 좀 강점이라고 할까요? 좀 마음을 두고 하는 사역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아이들과 가장 많이 호흡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설교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쓰고 있는데 아이들을 이 평가를 받아들고는 조금은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재밌게는 하지만 10분을 줄이기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게라는 것은 저희 할렐루야 교회 유튜브를 한번 중등부 예배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설교 중에 이렇게 지난주 설교의 어떤 핵심이나 요약 그리고 중간중간 지나왔던 설교들을 계속해서 퀴즈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맞추게 합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손을 들고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반응하지 않는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과는 조금 다르게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설교 중심을 좀 줄이고 아이들에게 묻고 답하는 퀴즈로 좀 진행했더니 좀 더 좋았다라는 피드백이 있고요. 그리고 설교를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건 잘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교제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모임 같은 경우에 공과 공부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반별 모임으로 바꿔서 뭔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읽고 나누고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 그리고 오늘 설교의 그런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교제 중심으로 시간을 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예배 사역의 변화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중등부가 요즘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동아리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동아리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은 방금 앞서 살펴봤던 설문조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이들이 쑥쑥해하고 어색해하고 뻘쭘해하잖아요. 2년 동안 스스로 그냥 온라인에서 이렇게 휴대폰이나 뭐 이런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모이는 예배로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친했던 아이들도 2년 전에 만났던 3학년들만 기억하지 2학년들과 1학년들은 좀 쑥쑥한 분위기에서 중등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모임을 해도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어렵고 이름을 모르기도 하고 되게 어색한 시간들이 흘러만 가는데 이걸 선생님들이 깨우쳐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동아리라고 하는 좋아하는 이 공통분모로 모여서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겠다라는 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작전을 짜서 동아리 TF팀을 구성했고 그 안에서 동아리를 여러 개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는 바로 영화 동아리였는데 매월 1회 주일날 예배가 마치는 11시부터 해서 판교 CGV나 야탑 CGV, 서현 CGV 이런 쪽으로 해서 움직여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또 이렇게 영화를 같이 이제 보러 가는 것이죠. 여기에 담당 교사분들이 다 계시고 아이들 이동하는 차량 준비해서 아이들 갔는데 5월 달에 영화 동아리가 총 모였던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저희는 20명도 참 많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지난주 6월 12일 날 두 번째 모임이었거든요. 여러분 40명이 갔습니다. 아이들 40명이 영화 동아리에 참석해서 판교 CGV에 가가지고 저희가 그 주라기 월드를 보게 되었거든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런 거죠. 출발 10시 50분, 도착 11시 20분. 판교 아베뉴프랑에서 식사를 원하는 메뉴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1시에 영화를 봐서 3시 50분에 귀가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으로 삼았냐면 우리만 즐겁고 이렇게 뭐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 학교에 친한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 전도로 사용했더니
이날 6명이라고 하는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쉽지 않은 요즘에 1명, 2명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시대일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동아리를 위해서 6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드렸고 영화 동아리에 같이 가서 영화를 보고 저는 영화는 같이 못 봤지만 사역 다 마무리하고 저 영화가 마칠 때 가서 얼굴 다 보면서 또 새 친구 아이들은 좀 태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동아리가 참 좋은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 동아리는 바로 맛집 동아리입니다. 맛집 탐방을 가는 것인데 이것도 월 1회 주일 예배 마치고 한 2시간 정도 주변으로 해서 맛집을 가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면 그것을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움직이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동아리가 바로 음악 부분인데 기타, 오카리나, 드럼 막 이런 동아리를 열었는데 오카리나 동아리는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폐강이 되었고 기타는 기본반에 한 13명 정도 그리고 심화반에 한 9명 정도 총 한 23명 정도가 지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은 기본반에 몇 명 되지 않고 심화반은 거의 뭐 전멸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마다 기타를 들고 한 2시간 시간을 내서 오는 것이 배우고 가는 그 시간이 참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럼은 4명 정도가 신청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한 2-3달 뒤에 기본기를 익히고 나면 중등부 찬양팀에서 우리 아이들이 드럼을 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아리를 보시면 뷰티풀이라고 되어 있는 뷰티 동아리인데요. 뭐 뷰티라는 동아리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유튜브를 볼 때 여자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상 중 하나가 바로 화장을 이렇게 이쁘게 하는 방법.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걸 저는 믿고 따르는데요. 발음은 달라질까 하는데 발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아니었던 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나면 뭐 정말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뷰티 동아리가 여자애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사실을 비워줘서 교사실에서 이 뷰티 동아리를 하는데 한 4주는 화장법 그리고 또 한 주는 매니큐어 이거 하는 그 이렇게 네일샵 하시는 그 성도님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좀 가르쳐 달라 하기도 하고 또 한 날은 페이스 페인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강사를 모시기도 하고 헤어를 전문으로 하는 분을 모셔서 저희 교회에 이런 자원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한 주씩 모셔가지고 아이들은 강의하고 실전 연습을 하고 서로 화장을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벌써 7주차가 지났고요. 이제 다음 이번 주일이 아마 8주차 이렇게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사실 많이 지원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동아리가 바로 e스포츠예요. 롤과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 무리를 지어서 저희 중등부 담당하시는 전사님 한 분 계신데 전사님이 여기에 대장이 되셔서 수요일에는 롤로 모이고 또 목요일에는 배그로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간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마 여기 한 수십 명 모일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상 얼굴을 마주하고 한번 교제하지 않고 온라인상에 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약간 집합되거나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이 좀 없어져서 자기들이 늘 하던 방식대로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구나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7월 달에 기획하고 있는 것은 e스포츠 오프라인 모임 PC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아이들 다 모여서 그 게임 그룹별로 이렇게 좀 대회를 진행하는 걸 생각하고 짜장면 하나 시켜 먹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운동 동아리인데 이 운동 동아리 안에 배드민턴 동아리, 탁구 동아리가 있어요. 둘 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20명이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에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로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와야 되는데 성경책은 안 들고 오고 배드민턴 채는 다 들고 오는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속이 미어 터지는데요. 그거라도 들고 와서 너무 감사하긴 해요. 어쨌든 배드민턴 채 들고 오고 탁구채 들고 오고 뭐 성경책 안 들고 왔다고 호들갑 떨면서 목사님 저 오늘 성경책 안 들고 왔어요. 어떡해요 하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탁구채 안 들고 왔다고 울고 있는 아이들은 있어요.
이만큼 동아리에 아이들이 마음이 진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동아리는 저희 교회가 체육관이라는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이 공간을 사용해서 교회가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2달 동안 이렇게 지금 마음껏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운동 동아리도 7월 달에 10일 날 둘째 주 주일 날 배드민턴 대회, 탁구 대회 진행해서 1등 아이들에게는 상품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그 마동석을 이겨라. 예, 제가 또 탁구를 좀 치거든요. 제가 이름이 이중구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그 구 돌림 돌아가는 모든 구기 종목은 제가 또 기본 이상 다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도 이제 나를 이겨라. 이중구를 이기면 뭐가 있다. 이런 상품이 있다.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싸가지 없이 막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인 같지 않은 저를 이기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아이들은 또 재밌어하고 막 이게 승부욕에 불타서 막 아이들이 막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또 쾌감을 느끼고 1타 3피의 사역을 우리 동아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아리 사역이고요. 못 이기면 빠따 들 것 같은데 빠따가 옆에 반드시 세워두고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랑 먹방을 이 콜라보해서 한번 진행했던 것을 제가 이 화면 가운데 준비해 드렸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영화 동아리를 진행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청년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우리 동아리의 팀장이시거든요. 이 팀장 집사님께서 주라기 월드 영화 그리고 이 아베뉴 프랑의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저렇게 이미지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했을 때 40명이 참석하고 6명이라고 하는 새 친구가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저께죠. 예배 때 6명 중에 2명의 친구가 예배를 한 번 더 왔어요. 6명 중에 4명은 오진 않았지만 2명이 약속을 지켜서 와서 너무 감사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를 이렇게 좀 바꾸고 동아리를 이렇게 좀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교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5월 1일 날 그 체육관에서 우리도 어린이다, 중딩이도 어린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막 이렇게 그 몸으로 막 뛰어노는 그런 예배를 좀 기획해서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기 나와 있는 레크레이션 강사 주영우 집사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진짜 전국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인데요. 주영우 집사님이라고 부산에 계신 분이신데 유아체육을 강사로 전문하셨는데 이분이 진짜 아이들 마음을 잘 만지면서 이 레크레이션을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모두가 정말 즐거운 그 체육관 안에서 막 다 같이 한 명도 거의 소외 안 되고 다 뛰면서 막 교제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주의를 잊지 못하겠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좀 하나 되고 좀 교제하고 서로 막 뭘 같이 들고 같이 움직이고 뛰면서 이게 웃으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한 주의 예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너를 알려줘 설문조사 풀이 우리 할렐루야의 교회의 고등부 전사님과 중등부 전사님이세요.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저를 보셔도 아셨겠지만 저희 교회는 영성이 아니라 얼굴로 뽑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얼굴이 저 정도는 돼야 이렇게 교육자로 뽑힐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1시간 동안 계속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우리 이무현 목사님 모시고 저희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다음 달 28일, 29일 날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깊이 말씀으로 또 널리 이웃에게 가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정현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기로 하셨고 요즘에 가장 핫한 어떤 그 게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아넌 딜라이트 하다씨 같이 오기로 해주셨고 그리고 히즈네임과 할렐루야 워십이 함께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광야를 지나며로 유명하신 분 기억나시죠? 김동욱님, 우리 조서연님, 우리 히즈윌도 우리 SP 수련회 때 함께 와주기로 하셔서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귀하고 값진 수련회를 좀 제공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이 수련회를 추천합니다. 미자립이나 개척교회는 회비가 무료이고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10,000원의 회비를 받는데 저희가 숙박을 제공하는
그 한도가 좀 있어서 빨리 지원하시면 숙소도 제공이 가능하고 저 귀한 수련회 일정들을 함께하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확신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2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예배와 또 수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강의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그 토크하면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로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이 어떤지 여러 가지를 점검하면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접목했던 사역들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각 개별로 각 교회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현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서로 간에 유익이 있고 또 기쁨이 되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또 우리 미션스쿨 우리 전성곤 목사님의 귀한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배움받기를 원하고 은혜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준구 목사님의 좋은 강의를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또 미션스쿨 이사벨 중학교의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번개탄 가족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학교에서 사역을 한다 하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질문한다면 학교에서 사역한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까?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했지만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배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그 90%에 넘는 친구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로서 부끄럽지만 사역 초반 1, 2년 동안은 매일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너무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사벨 중학교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학교에서 사역하면서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어렵고 매번 채플이 있는 목요일 전날인 수요일은 제발 하나님 내일로 살아있을 수 있게 내일로 무사히 끝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학교 사역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중에 방학이 되고 나서 왜 어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구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기본을 딱 간략하게 요약해 줄 수 있을 만한 드라마의 한 장면과 대사가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MBC에서 우리 방영했었던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꼰대 인턴의 20화에서 이만식 인턴이 주윤수 인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팔려면 필요하게 만들어. 그게 세일즈의 기본이다. 자,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필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세일즈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나가는 이 드라마에서의 장면과 대사를 보면서 정말 많은 통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죠. 필요를 파악하고 만드는 게 세일즈에서만 기본일까요? 저는 필요를 파악하고 또 필요하도록 만드는 게 사역과 교육에 있어서도 기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 교육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구를 분석해야 됩니다. 학습자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그 학습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를 분석합니다. 그렇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지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방법을 고안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 교육 과정을 운영한 이후에 그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평가를 해서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시의 시작은 바로 요구 분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교육의 시작도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찬양을 인도하고 그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감하지 못하였고 아이들이 반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마술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아이들, 죽고 싶은 아이들, 살 의미가 없는 아이들에게 살맛을 느끼도록 해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학교를 오고 싶지 않고 학교에 와도 그냥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 다닐 맛이 나도록 그 필요를 채워줬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예배하고 싶지 않고 당연히 채플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에게 채플할 맛이 나도록 필요를 채워줬는지를 그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번개탄 가족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맛집의 최고의 조건이 되는 그 맛이 나에게는 또 우리 부서에는 또 우리 교회에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맛집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최고의 맛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여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 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우리 맛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맛집은 주인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분명히 이 맛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맛보았던 사람이 너무나도 좋아서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맛을 보고자 했던 또 동일한 필요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바깥 한적 구석에 있었지만 그 바깥 한적 구석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맛을 우리가 잘 표현하고 예수님의 맛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그 필요로 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질문하고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근데 사실 잘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의 현실 또 지금의 상황과 결과를 바라보며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그 맛을 또 표현하며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한번 우리가 수련회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아가면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은혜로웠던 수련회를 생각해보고 그 맛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전하고 무엇을 통해 전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맛을 내기 위한 가장 선행의 조건은 맛을 기억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좋은 요리, 맛있는 요리를 많이 먹어본 사람만이 또 맛있는 요리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역 초창기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나서 방황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그 맛을 전해줬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그 맛을 알려주신 분이 강철근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강철근 선생님은 날마다 교회에 쓰레기를 주우시고 또 책상에 줄을 정리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른 어른분들은 쓰레기를 치우라고 책상줄을 맞추라고 지시하고
진지하기만 하셨는데 저희 강철근 선생님은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시고 책상에 줄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강철근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강철근 선생님은 왜 이렇게 날마다 이 본당에 예배당에 쓰레기를 주우시고 또 이렇게 책상줄을 맞추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배우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교회 청소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교회 청소를 직접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살아있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강철근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강철근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교회는 빠진 적도 있고 설교는 듣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공과만큼은 빠지지 않고 강철근 선생님의 말씀만큼은 꼭 경청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생각해보니 저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맛을 전해주셨던 분이 바로 강현우 목사님, 당시에는 강현우 전도사님이셨는데 정말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몸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시간과 재정을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다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도 에너지도 재정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처럼 살고 싶었고 이분이 나왔던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지원을 하여 입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에게 있어서 사역자의 맛을 알려주셨던 분이 바로 김도명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 사역을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그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에 저희 김동영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너희가 앞으로 나오면 내가 진짜 열정과 성실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안아주시고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받으러 가서 김동영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김동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곤아, 봤지?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한 명 한 명을 위해 눈물 흘려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서 행동하는 그 신앙의 가르침을 보고 나서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학을 보내면서 강철근 선생님, 강현우 전도사님, 김도영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10대 시절 또 그 방황했던 20대 초반의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좋은 어른이 필요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인가? 그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사역에 있어서는 많은 모습과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강철근 선생님께서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금 개학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학교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1교시 쉬는 시간과 5교시 쉬는 시간마다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매일 쓰레기를 주니 이렇게 함께 쓰레기 줍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에게 뭘 물어볼까요? 왜 전도사님은 쓰레기를 주우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강철근 선생님이 쓰레기 줍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데 나도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과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현우 전도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고 정말 많이 사 먹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성곤 전도사님, 지금은 전성곤 목사이죠. 전성곤 목사님께 뭐 하나라도 먹어보지 못했으면 병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예수님이 구원하지만 병신은 전성곤 목사님이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병신인 저를 구원해달라 하면 이전에 매점 있을 때는 매점에 가서 내 이름을 대고 먹어라. 아니면 마치고 나서 오늘 만나서 같이 학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강현우 전도사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저도 학생들을 만나고
먹이고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에게 교회에서 영화를 보여줬던 분이 강철근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영화를 보여준 어른이 강철근 선생님. 그 기억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영화를 보여주는 어른이 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갈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데 사실 저는 아직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거나 어떤 강연 영상을 보면서 좋은 분들 있으면 직접 메일로 보내고 직접 편지도 써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희 학교에서 이 강연이 워낙 중요한 활동이 되어서 학교에서도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초반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사비를 들여서 30만 원, 50만 원, 어떨 때는 100만 원을 드리면서 강사분에게 미리 강사비를 드리고 학교에는 재능 기부하러 왔다라고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강연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저희 아이들이 그 강연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강연 문화에서의 모습이 채프로도 많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플에서도 조금 더 특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정말 재미있고 열정적이고 은혜로운 채플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김동용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한 명 한 명을 위해 눈물 흘려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가장 소외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생활지도부에 그리고 상담실에 가는 친구들 거기서도 변화하지 않는 친구들을 담당해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는 학교에 있는 그 2학년 3학년 기간에만 학교에서 자살 시도를 5번이나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만나고 이 친구를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더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 이 친구가 성이 되어서 재작년 스승의 날에 저에게 찾아오셔서는 리시안서스라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이 리시안서스 꽃을 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했던 이 학생이 해줬던 말이 저에게서는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이런 사역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죽고 싶은 이유가 많았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하고 싶은 게 많네요. 어쩌면 아까도 말했지만 살맛이 나지 않았던 그런 친구가 저와 우리 학교를 만나면서 살맛을 느끼고 살고 싶은 이유가 많아져서 참 행복하고 이런 것이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사벨 중학교 네이버 지식에 보면 아이들 우리 졸업생 한 명이 이렇게 적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초성을 이름을 넣으면서 적인데 저기에 저의 맨 마지막에서 한 칸 위에가 바로 저인데 선생님 덕에 이사벨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사벨 중학교의 채플도 이사벨 중학교의 모습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채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공감은 많이 갔습니다. 저도 만약에 절에 가서 그 법회를 드린다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고 설교 듣지 않고 더 나아가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유할 때는 정말 죽고 싶다. 더 나아가선 아이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진짜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 이전에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맛을 경험하게 해줬던 분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제가 그러한 모습을 저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더니 채플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플 영상 한번 보고 우리 메시지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기서 보면 놀라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한 7%, 8%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또 저희 학교를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그 찬양도 그 메시지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 이 숫자가 뭐냐면 저희 학교에서는 3학년을 대상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1년차, 2년차 때까지만 해도 10명, 20명을 받던 세례 숫자가 3년차 때부터 해서는 70명, 58명, 50명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또 코로나 직전까지는 150명의 3학년 학생 중에서 105명이 세례를 받는 이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였더니 그 섬김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도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학교에는 언제나 학생들이 있었는데 체프를 하는 강당에는 언제나 마주보고 학생들이 있었는데 교실에도 강당에도 학생들이 없어서 사실 저희도 이 코로나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타격 가운데서도 가장 아파하는 우리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구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직접 찾아가라는 말씀과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사역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간식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019년 그 3월, 4월 동안 아이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로도 가지 못하고 학원도 가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만 그 가정에서만 있어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식을 배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없다가 온라인으로 계약했다가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하고 입학하는 날 그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어떤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만들어서 제가 혼자 3시간 이렇게 남아가지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서 환영을 하였고 또 보면 알겠지만 이제 격차로 등교를 하는데 2, 3학년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을 치지 않는 1학년들은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또 학교에 오지 못하는 기간이 되어서 한 달 만에 학교를 오는 날에는 이렇게 롱타임 노시라고 해가지고 마카롱을 준비해서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코로나 기간 중에 뭐가 제일 힘드니라고 물어보니 맞벌이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혼자서 밥을 먹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밥 먹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어지니 너무 답답하고 쓸쓸하고 외롭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저희 학교 옥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구글 미트에 접속해서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하고 싶었던 대화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니 아이들의 단톡방에 직접 찾아가지고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섬겨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아이들이 밥 먹이는 사역인데 적어도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졸업하기 전에 밥은 한 번씩 다 먹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밥도 이제 열심히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기간 가운데서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스타벅스 거기에 또 이렇게 우리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우리 3학년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간식을 이렇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 코로나19 이후 보니까 지난달로 아니죠 2주 전에 있었던 채플 영상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지금도 보셨겠지만 우리 1, 2, 3학년들은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채플을 보지 못했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또 이제 대면 채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을 때 그 코로나19 동안 열심히 교목실과 또 학교가 섬겼던 그 결과로서 아이들이 채플의 찬양과 이런 부분에 반응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작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례를 집례하면서 안수를 주었는데
이 사진이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감동적인 사진인데 코로나19가 되고 나서 사실 많은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민원이나 신고가 이전보다 더욱더 많았고 그래서 아이들 중에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있을까? 세례식을 광고한다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부담인 순간이었는데 감사하게 우리 많은 친구들이 세례를 해줬고 그중에 제일 특별했던 친구가 여기 있는 서연이라는 친구입니다. 보였지만 서연이가 옆에 보면 정말 예쁜 꽃다발과 편지와 책을 준비해서 선물해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또 제가 세례를 주는 게 특별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적었던 편지의 내용이 참 감동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말하더라고요. 더 낮은 곳을 향했던 예수님과 제가 배웠던 송곤쌤의 모습처럼 저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편지를 적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이사벨 중학교에 왔을 때는 기독교 학교라서 너무나도 싫었고 채플도 너무나도 싫었는데 3년 동안 있으면서 저의 모습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있겠다. 또 예수님이란 분이 아름답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자기에게도 또 세례를 주는 저에게도 특별하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꽃다발을 예쁘게 준비하고 편지와 책을 줬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학교 사역의 기본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어떻게 본다면 아이들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지 않았나라는 사역 초반부에 반성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학교 사역과 교목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서도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점포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사역을 하였는데 사실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저를 초청하였는데 1년 동안 보내고 2번의 수련회를 하였지만 아이들이 더 예배하지 않고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기존의 교회의 예배 또 기존의 교회의 수련회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한 번은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전포교회 전포동은 농담 삼아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라고 할 정도로 조금은 경제적인 형편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제가 뮤지컬을 보다가 우리 아이들 중에 뮤지컬을 본 친구들이 있을까? 또 그리고 뮤지컬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뮤지컬을 본 친구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단 한 번도 서울에 가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고 단 한 번도 뮤지컬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집회 안 하고 예배 안 해도 괜찮은데 우리 함께 뮤지컬 보러 넘어갔네. 그 뮤지컬을 한번 보러 가자라고 PPT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뮤지컬을 보러 가자라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얼마가 나왔냐면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겨울 수련하면 그냥 예산이 100만 원, 많이 써도 150만 원밖에 쓰지 않는데 600만 원이 나오니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가운데서 제가 먼저 100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장 선생님이 따라서 100만 원을 후원했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후원하기 시작했고 이 소문이 이제 교회에서 퍼지면서 아니 전도사님이 적은 설례를 받는데 100만 원 후원했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가지고 후원을 엄청 많이 해줘가지고 결국은 700만 원의 금액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들 회비 안 받아도 되고 저희 중고등부 예산도 쓰지 않고 이렇게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로 가게 되면서 도산공원 가고 마커스 워십 보고 홍대 투어하고 이호천 선교사님과 또 우리 정광진 유튜버 특강도 듣고 마지막으로 뮤지컬 영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하고 나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이 수련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 수련회 이전에 2번의 수련회를 생각해 볼래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수련회가 기억나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경주월드도 가고 멀리 에버랜드나 롯데월드까지 가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에버랜드나 놀이공원에 가서 좀 여유롭게 이렇게 있은 적이 있을까 싶었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에버랜드 간다.
그리고 에버랜드 2박 3일 가서 그냥 에버랜드 놀다만 오고 그래도 마지막에 양심이 있으니까 자벌대 한번 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당일에 선생님 한 분이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게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서울 투어와 경기도를 투어가 나니까 아이들이 저와 저희 중등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예배하는 태도도 수련회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이후부터는 수련회 신청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간다. 갈 사람들 당일에 오라 하면 전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하니까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이들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 좋은 수련회를 왜 방학 때 한 번만 가느냐 해가지고 이 여름에 바로 또 다른 캠프에 이렇게 10명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맛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제는 그러면 꼭 캠프 수련회 단체에서 지내는 게 말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게 되어서 이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했지만 수련회 주제가 그냥 올리 워십, 위드 워십, 그냥 오직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자 해서 그냥 예배만 4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하게 되었고 또 이 예배 이후에는 또 자원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20명 정도는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면 했지만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팀이 없는 예배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니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모로십 더욱더 예배하자 해가지고 타임테이블을 보면 그냥 예배 찬양 콘서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교회 사역도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다시금 수련을 준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이전에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수 있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 시작에 이만식 인턴이 주윤수 인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팔려면 필요하게 만들어. 그게 세일즈의 기본이다. 이 조언을 했던 주윤수 인턴이 PTA에서 이제 우산을 구자숙 전무에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로써 우산을 팔려고 했지만 그 구자숙 전무가 우산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주윤수 인턴이 밖으로 나가서 수도 호스를 갖고 와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구자숙 전무는 우산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우산을 펼치면서 이 미친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 미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과 방법이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르다면 과감하게 이런 미친 사람이 되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 공허함, 그 혼돈한 그 피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서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노력하는 모든 한국교회의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을 지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우리 다음 세대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시는 아버지께 앞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분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지금 되는 학교, 되는 교회인 거네요, 지금. 그럼 일단 이주구 목사님, 지금 강의도 우리가 같이 듣고 얘기를 나눴지만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되는 중고등부, 부흥하는 중고등부, 목사님 생각에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고 프로그램이 좋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목사님 생각에 부흥하는 중고등부, 되는 중고등부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죠. 예, 방송용으로만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방송용으로만. 방송용으로 그러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네. 일단 사역자의 얼굴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은 좀 잘생겨야 아이들이 네,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일단 좀 생겨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저는 솔직해야죠, 권사님 그죠? 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 저는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가 저는 부서든 학교든 설교가 가장 큰 퍼센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기대하게 되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주려면 사실 설교자가 그 설교에 대한 가장 힘을 많이 쏟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이게 번개탄 우리 가족들도 이무혜 목사님 매주 보지만 왜 매주 계속 보고 싶어 할까요? 저는 그 말씀 때문이라서 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 그 비주얼과 함께 설교자로서의 그 설교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아이들은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네네. 그리고 저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신방이라 생각해요. 네. 좀 얼어 있고 아이들이 좀 어색해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우리 전성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용원 찾아가서 재정 사용하고 시간 사용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면 공동체로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시간이 6개월 1년 딱 지나면은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분위기 좋았던 분위기에서 울산으로 갔을 때 그 분위기 만드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분당에서는 1년 정도 걸려도 사실 아직까지 그 정도의 분위기가 안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분당에서는 그 비주얼이 다를 수 있어요. 비주얼이 딱 분당 비주얼이거든요. 분당 쪽에서 네. 생각하는 비주얼과 여러분, 울산, 경남, 이거 제가 울산, 부산 뭐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울산, 부산 그건 아니지만 네. 약간 분당 쪽에서 생각하는 비주얼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국룰이죠. 이 비주얼이 거의 분당 비주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틀림없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역자와 교사들이 공동체를 아끼고 아이들 신방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가 막 이렇게 되는 분위기로 좀 전환되지 않나. 일단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일단 비주얼이다. 비주얼이죠. 청소년 네. 사역자는 어쩔 수 청소년 없습니다, 사역에 여러분. 맞아야 되고 어린이 사역자는 어린이 사역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비주얼. 다만 우리 이중구 목사님이 오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이죠. 이거 비주얼이면 진리입니다, 여러분. 되는데 네. 나 정도도 먹힌다. 나 정도가 아니라 나 정도도 먹힌다. 여러분, 나 정도가 정도도 아니라 먹히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된다는 거잖아 지금. 아니, 믿음보다 얼굴이라는 거고요. 나 정도면 된다라는 첫 번째 복음을 예, 전해주셨고요. 분당 비주얼이다. 두 번째는 설교. 어쨌든 밥 먹으러 가면 맛있는 데 가는 거고 교회에 오는 건 말씀 들어가는 거니까 설교 준비는 깔끔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네. 분위기. 그 분위기에서는 아까 저희 그 번개탄 TV 음향 간사님 우리 임동욱 간사님이 이사벨 중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10년 전에. 근데 아까 막 이렇게 예배 찬양 영상을 딱 보니까 우리 때는 저런 거 없었다고. 우리 때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율동을 하면 아주 왕따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데 지금 학교 분위기가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바뀌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이게 저희도 사실 한 2년 넘게 걸렸대요. 사실 저는 진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는 부활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부활의 권능 있으면 죽이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플 찬양하는데 야유하고 비난하고 따라하고 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2년 동안은 내가 죽든지 쟤네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했는데 감사하게 그 2년이 지나고 나니까 3년째부터 아이들이 해줬던 말이 야 불쌍한데 한번 찬양 한번 따라해주자. 그 말이 저에게는 그 복음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의 모습을 좀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아인 애들이 2년 후에 다 졸업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 아이들. 맞습니다. 그때 막 그 우했던 애들 중에 목사님네 교회 애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학교를 정말 많이 왔었다고. 맞습니다. 연산동 호랑이 시절. 어떠셨어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진짜 호랑이가 왜 호랑인지를 알 수 있었던 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뜨면 저보다도 먼저 이 그 서문교회 아이들이 저는 쌩까고 요옥에 가서 이제 순종과 복종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과 나는 5일 보고 여기는 이틀 보는데 왜 이렇게 순종하지? 그래서 나도 비주얼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확실하죠. 그것이 비주얼의 힘이고요. 그 비주얼의 힘에다가 빠따를 들면 아이들은 끝장이죠. 이틀을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보더라도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중고등학교 채플인데 그 학교 애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첫 사역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첫 사역지가 부산 서문교였는데 네. 바로 옆에 이사벨 중고등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게 됐냐면 그냥 놀러 갔어요. 그냥 가서 막 그 농구하는 아이들 있고 축구하는 아이들 있으면 구두 신고 들어가가지고 내공 뺏어라. 그럼 10,000원 줄게. 그럼 막 10명 따라오는데 그 다음 날 되면 20명 기다리고 있고 걔들이 그 주에 와요. 왜냐? 잘생겼으니까.
이제 오는 거죠. 뭐 보러 오는 건데 뭐 그런 분위기로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우리 전사님 언제 오실까? 저도 전도사 때였으니까 우리 전사님 또 안 오실까? 막 이런 생각으로 가면은 전사님은 학교에서 막 뛰고 계시면 저는 한 번씩 가가지고 축구장, 농구장에서 그냥 아이들 간식 좀 사주고 놀아주고 뭐 이런 거였죠.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청소년 사역의 현장을 살려야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황소 성난 황소가 아니라 성령 요거 괜찮다. 성령 황소. 제가 오늘은 진짜 더 성령 황소 이상 저거 괜찮다, 이런 유머들을 진짜. 안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야 빠따 목사님에서 이제 성령 성령 황소 목사님으로 네. 야 이거 진짜 그- 정말 멋있다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장을 살려내자는 거는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쨌든 두 분은 그래도 계속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현장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게 너무 좋다. 좋은 거 하나. 이건 너무 힘들다 진짜. 이건 너무 힘들다. 힘든 거 하나. 한번 하나씩을 꼽자면 전 목사님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사실 진짜 좋은 거는 아이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일 좋은데 이제 힘든 건 이제 아이들의 시간에 맞추려면 저희도 신방을 해보지만 아예 신방이 학교 가기 등교하기 전에 만나거나 아이들 마치고 오면 9시, 10시, 11시 뭐 아이들이 학원 마치고 스터디 카페 있는 시간에 만나면 이제 그 시간대에 가야 되는 게 사실 조금 힘들긴 힘든 것 같습니다. 시간 맞추는 거와 아이들 만나는 게 좋고. 좋은 부분은 동일한 것 같고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지역 편차가 좀 있어요. 부산은 저도 학기마다 아이들 한 번은 꼭 찾아가는 게 제 사역의 철칙이었는데 분당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만나주지가 않고요. 갔는데 저 1분 있으면 버스 타야 돼요. 뭐 봉고 타야 돼요. 그래서 가요. 그렇지. 야, 나 내 농구공 뺏으면 10,000원 줄게. 근데 애들이 안녕히 계세요. 일단 갑니다. 농구공 나 혼자 계속 한번 지금. 튀기면 없어져요, 애들이. 한번 지금. 네. 그 정도로 애들이 바쁘다는 바쁩니다, 거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 많이 받았죠. 어. 야, 얘네들이 나를 인간으로는 취급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그리고 막 편의점에 가서 저는 약간 애를 쓴다고 먹을 거 골라. 저는 안 먹어도 되는데요. 아니 목사님 다 사줄게 골라. 아니 진짜 괜찮은데요. 아니 좀 골라라니까. 아니 여기 먹고 싶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고르는 게 하나가 육포 하나 이런 거 골라요. 비싼 진짜 달라요 분위기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걸 마주해서 작년에 이제 1년 반 동안 지금 마주해서 이제 얻어낸 결과는 그래서 요즘에는 가면은 그냥 뭐 편의점 안 갑니다. 그냥 준비된 중동배에서 준비해 놓은 그 과자 선물 박스 이런 거를 그냥 냅다 주고 옵니다. 애들은 시간만. 그때 과자 이렇게 툭 치고 육포를 다시 딱 뺄 수도 있지. 봉고차 타면 집어 던지고요.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내가 그분 걸 그 사람 선생님 걸 먹어준다는 건 내가 친해진다는 얘기니까 잘 먹지도 않고 이 형 먹을 거면 난 맛있는 거 먹겠다. 요거 눈치 게임이 한 1년 걸린 거네요. 1년 됐는데도 아직 잘 안 돼요. 사실 아직도 해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사실 1년 친해지는 것도 아직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1년에 한 번 바뀌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죠. 3년 4년 해도 그때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2년은 그래도 해야 우리 목사님이구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저처럼 또 생기면 아이는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는 게 또 이해는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분당 쪽에서는 이제 아이들 학원 쪽에 가면 입구에서 저지당할 수도 있잖아요. 먹히는 얼굴이죠. 네, 딱 입구에서는 딱 먹히는 입구에서 얼굴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누굴 잡아가시는 누구 거예요? 잡으러 오시는지.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전 목사님 미션 스쿨 채플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네.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런 걸 경험한 적 있어요. 안 되겠다. 이거 채플 이거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절망. 아까 우리 윤중 목사님도 이제 분당에 들고 1년간 지내고 있지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절망감 같은 걸 좀 혹시 느꼈을 때가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채플 처음 할 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채플이 그 진짜 아예 그 제가 눈을 감고 찬양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눈을 감다 하지만 눈을 뜨면 이 아이들 보면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가사를 전날 다 외워가지고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눈을 감고 찬양 인도를 해야 찬양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런데 나를 보내셨지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눈 뜨고 있는 게 다 아 힘들었어. 그렇죠. 눈 뜨고는 찬양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뭐야 저 새끼 이런 표정 보고 잠깐만, 야유하고 아까부터 이렇게 육두 문자를 엄청 쓰다. 이 사람이 착하게 생겼는데 저기는 계속 귀여운 말만 쓰고 있는데. 이거 분당 스타일을 부산 스타일 저는 부산 스타일 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쌍욕이 막 나오는 아, 그렇죠. 사람이었는데 1년 반 동안에 많이 당해가지고 입이 많이 순화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이게 애교 같은 말투 그냥 귀엽다 애교 착하다 평어죠 평어. 평어.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건데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분당 그러니까 와서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보셔야 이게 또 이게 얼굴도 그만큼 필요한 줄 이제 알고. 채플 지금 아까 막 애들 막 율동하고 그러니까 와 이사벨 중고등학교 율동제라 찬양자라다 하지만 사실 그 전에 네, 모습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하는 건 학교 채플에선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네. 손 들으라고 말하는 건 이건 완전히 뭐 미친 거고 그렇죠, 네, 이거 맞습니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 2년? 1년? 진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2년 처음에 그 정도. 처음으로 1학년 때 만났던 아이들이 3학년 됐을 때 우리 전도사님 불쌍하다고 하면서 한번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모범을 보여주니까 이제 2학년, 1학년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그 채플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것 오늘 같습니다. 최고의 명언은 다음 세대 현장에서 힘들면 눈을 감아라. 애들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감고 맞습니다. 눈을 감고 끝까지 할 거를 해내자. 그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좀 혹시 그런 슬럼프 있던 적 있어요? 지금 몇 년째 현장에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10년 정도 됐네요. 10년 정도 됐죠. 네. 그럼 지금 한 10년 동안 부산, 울산, 분당 네, 이렇게 완전 진짜 최고의 대도시에만 지금 계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거죠. 네, 부산, 그런- 울산, 네. 분당. 그러면 그 10년 동안 야, 나 이거 청소년 사역 안 되겠는데. 혹시 정말 그럴 때가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왜냐면 사실 분산에서도 그 선문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 막 부흥했었고 1년 만에 중고등부가 나뉘어지고 너무 좋은 분위기였고 울산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분당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말투가 너무 사투리에다가 빠르고 또 이런 강한 멘트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분당은 되게 그 정적이며 왜 그러니? 네, 왜 그러요? 왜 네. 그러요? 뭐 제가 쓸 수 없는 간식 드시지 않을래요? 뭐 이런 부산에서는 처먹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안 먹을 거야? 이거 안 좋아해? 이게 너무 제가 적응이 잘 안 됐던 1년이어서 정말 왜 그러요는 정말 충격적이다. 말하다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지. 뭐,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다가도 왜 그럴까? 막 이런 식으로 바뀌고 되게 조심스럽게 그 말투와 문화와 그 지역 편차를 극복해 나가는 거에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음 문을 쉽게 안 열어주니까요. 얼굴을 보면 열릴 텐데 열리다가 말 듣고 이제 다치는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고 사투리가 또 강하고 무서울 것 같고 네. 또 막 잔소리할 것 같고 애들이. 잔소리 엄청나죠. 저는 예배 똑바로 그래. 안 드리면은 가만히 일어나 있어. 나가 바로 나가라고. 그런데 제가 나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애들도 나가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애들은 부산에서는 나가라 그러면 애들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막 나가거든요. 네. 그럼 선생님이 잡아와요 뒷덜미를. 어. 근데 분당은 나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가요. 아무도 안 나가고 그리고 집에 엄마한테 가서 말해요. 이제 일러 가겠지. 네, 집에서 가서 결국 엄마가 나가랬어요. 엄마가 이제 목사님한테 오고 네, 전화가 오세요. 목사님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 나가라는 게요. 그런 엄마가 전화해서 왜 그러요? 목사님 어머니, 우리한테 왜 그러요? 왜 그러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그런 문화와 달라진 것들. 근데도 1년을 열심히 현장을 지켜냈더니만 지금 아까도 시작과 동시에 너무 예배가 좋아서 아이들과 즐겁게 달리고 있는 사실은 현장은 버티는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처럼 눈 감고 버티든지 아니면 진짜 딱 뭐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애들을 품고 나가는 그렇다면 이제 약간 아까 우리가 다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뭐 많은 내용 다 뒤로 하고 내가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제일 꿀팁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진짜 딱 가장 친해지는 필살기 꿀팁이 있다면 두 분은 어떤 거예요? 전 목사님 먼저. 저는 사실 SNS를 SNS. 진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 사역 그만두면 SNS 바로 지울 텐데 음. 진짜 SNS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SNS에서 진짜 자기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애들이 올리는 거 같이 올리고 컨텐츠 같이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의 공감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저는 사실 좀 다음 세대의 사역에서 SNS는 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고 전성권 목사님 보니까 SNS로 애들 막 쫓아다니던데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많이 했어요. 너 요새 왜 이런 막 애들이 댓글 달면 같이 맞습니다. SNS로 아이들과 세대차를 줄여가는 것도 좋고 이중구 목사님 저는 설교할 때 소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 중등부 애들이 꽤 많다 보니까 혼자 신방으로 다 커버가 안 되기도 네. 하고요. 또 한 학기나 1년에 한 번 만나서 사실 그 관계가 잘 안 풀려서 설교할 때 얘네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제가 계속 한 주에 5명, 3명, 뭐 7명씩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얘가 누구구나, 얘가 누구구나. 그 아이들을 설교할 때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는 척 해주고 하는 것으로 조금씩 이 관계를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계긴 한데 원래는 사실 다 막 100명이면 100명 다 외웠을 시간인데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마스크를 쓰고 매주 네. 만나니까 얘가 얘 같고 얘가 얘 같아요. 어. 보통 애들이 다 겨울 되면 롱패딩이고 네. 여름 되면 다 검은 티거든요. 네. 옷이 다 단체복이니까 누가 누군지를 구분 잘 안 돼서 음. 그래서 더 아이들을 마주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알아가는 그 정도로 지금은 사실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은 나랑 친해야 반응을 해주니까 그 아이의 뭐 생년월일,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알아가주는 사실은 베테랑 같은데도 여전히 가장 기본서부터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시간들을 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현장 사역을 할 때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선배들, 후배들에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거는 진짜 아이들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안 좋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야 이거는 정말 내가 해봤었는데 애들이 뭐 이렇게 싫어하거나 상처받거나 떠나게 되거나 그런 혹시 실패담 그런 것들 좀 있을까요? 이번엔 중구 목사님부터. 저는 확실하게 그 확신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온라인에 대한 강조점도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이 되게 좋은 부분이다라고 많이 아마 교회가 달려왔을 텐데 저희는 실상 이 결과를 받아들고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저희 그 스트리밍 그 시간을 평균 시간을 조사했을 때 저희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 예배 시간이 1시간 20분, 1시간 10분 정도였는데 평균 시간이 5분 30초였습니다. 와. 아이들이 예배 드렸다는 게 뭘까? 아. 얘네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무엇이지라고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온라인의 한계를 사실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 얘네들이 예배를 드렸다.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의심과 함께 현장과 마주하는 사역이 더 필수적인 거다라는 걸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청하고 계신 번개탄 가족분들이나 사역자분들께서 온라인에 대한 이점은 잘 활용해야 되지만 그걸 믿는 도구로 쓰기에는 참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의 온라인 예배가 이제 하나의 정착된 문화가 됐지만 이 문화를 너무 활성화시켜 버리면 현장 예배로 아이들이 만나는 것들이 사라질 때 확인과 체크가 어려우니까. 그게 만약에 부모 세대나 장년 세대는 충분히 저는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자녀들은 특별히 중고등부들은 유튜브를 보다가도 옆에 자동적으로 추천하는 영상에 네, 손이 갈 맞아요. 수밖에 없는 세대이기 네. 때문에 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네. 사실은 그때 그 손가락을 감당할 수 없지만 현장에 있을 때 손가락을 다른 거라면 이렇게 손가락을 딱 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은 그렇게 좀 가르쳐 주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원래 두 분은 원래 청소년 사역이 난 청소년 사역으로 한번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받고 아까도 여러 목사님들이 도전 주신 게 있지만 혹시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전 목사님 혹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기독교 교육과 갔는데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예수님을 좀 늦게 믿어가지고 근데 딱 기독교 교육 갔는데 다 뭐 청소년 사역, 부흥사를 꿈꾸니까 내가 저 친구들에 비해서 나서서 잘할 수 있는 게 없겠 싶어가지고 사실 장애인 사역이랑 노인 사역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역이랑 노인 사역을 준비했는데 딱 교생 실습을 가서 처음으로 진짜 현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봤는데 사실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서 10살밖에 차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의 10년 전과 얘네들 10년 전 뭐가 그렇게 차이 날까 했는데
막상 10년이 지나서 봤는데 그냥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생 실습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학교에서 사역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현장을 바라봤던 게 그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 갔다가 충격받고 도전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처럼 교생 실습 갔다가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훅 뺏길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이종국 목사님 혹시 어떤? 저는 신학과를 편입했는데요. 네네. 편입할 때 그 교수님의 질문 왜 신학하려고 하냐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했던 게 제가 청소년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그 고백이 제가 신학과를 편입하는 그 면접 질문에서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내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중학교 고등학생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널 사랑하고 계시다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청소년 사역 외에는 뭐 지금 뭐 사실 할렐루야 온 것도 교구 안 하고 청소년 사역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사실 오고 싶었던 거고요. 네. 네. 그 누군가 나를 사실은 뭐 우리 셋 다 동일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나도 청소년 때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과 위로와 도전이 있었기에 그 말을 지금 해주러 다니는 거고 모두 다 그런.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장에 계시는 다음 세대 선생님과 사역자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여름이 어쨌든 발등 튀김이잖아요.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이번 여름에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뭐 일단은 뭐 대부분 다 그냥 선생님들이 뭐 하시는 거지만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함께 도와주고 기도해줄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 교회로 만약에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다른 교회는 제가 상황이 다 다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교사 숫자가 좀 모질한 편이거든요. 아이들이 현장 예배를 안 나오다가 현장 예배로 많이 오다 보니까 한 반에 12명, 11명, 10명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계셔서 최대한 그래도 한 5명, 6명 정도로 배정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사들이 좀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말씀드리고 계시고 있고 또 저희는 다음 달에 이제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 다해서 중보기도 방으로 모여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기도만큼 좋은 뭐 동력이 어디 있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 뭐 기도가 필요하겠어. 뭐 후원도 해야 되고 뭐 운전도 해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작 정말 그 기도를 해준다는 게 기도를 해줘야 마음도 가는 거니까. 목사님도 지금 교회 아이들 사역하시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성도님들이랑 우리 부모님께 부탁했던 거는 집회는 무조건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와서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는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부탁했던 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참석해달라. 그냥 집회에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섬겨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의 수련회나 예배 뭐 이번에도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 교회가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좀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어주고 응원해주고 뭐 아이스크림에서 사주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게 좀 함께 해주는. 그러니까 한 분은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 한 분은 현장에 좀 와달라. 사실 이 두 개가 다 기도하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니까 같이 어른들이 동참해주는 사역으로 가야 이번 여름에 발등 튀김을 조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때요? 이제 코로나가 열리니까 지금 뭐 두 분 마음도 좀 행복하실 텐데 요즘 기분을 좀 이야기를 표현을 해주신다면 요즘 어떠십니까? 뭐 날아간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날아가고 있다. 개교회 수련회에서도 많이 연락 오는 걸 보면 이전에 어려웠던 기간이 진짜 많이 지나갔구나 이런 것 같고 저희 교회 수련을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은혜가 사모가 되고 기대가 되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진짜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이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름다운 여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날아간다. 진짜 웬만하면 날기 힘들거든요. 바로 날아가죠. 날아가기 힘든데 진짜 어디든 갈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
어떻게 전 목사님 좀 어떠세요? 저는 진짜 요즘 행복하다는 생각이랑 아이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너무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나는 진짜 학교 놀러 오는 것 같다고. 놀러 오는데 월급도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말할 정도로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체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제 다시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아이들 중에 야,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세례 신청하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나와서 감사한 것 같고 또 교회 가보고 싶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로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코로나 1, 2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거기 가서 터져버렸네 그냥 애들 여름 만나고. 사실은 진짜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이번 여름이 뭐 거의 날아간다는 말이 맞죠. 여기저기 지금 날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진짜 우리는 늘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현장이 있으니까 늘 그런 마음이었는데 못 만나는 2년의 시간이 지나고 3년차가 되니까 이제는 정말 작년에 우리가 할렐루야 그 수련회 할 때 그 넓은 본당에 저 혼자 가서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힘들었죠.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제일 힘드셨을 텐데 아무도 저는 없는데.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네. 아무도 없는데 진짜 한 10,000명 앞에 두고 설교하셨던 것 같이 땀 뻘뻘 흘리면서 목청을 끝까지 올리셨던 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의 그 진짜 열정과 그 땀방울과 그 목청은 아직까지 여전히 1년 지났는데도 결국은 제 비주류에 꽂혔다는 외모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딴 걸 아무것도 보지 못하겠다는 거네. 저 남자가 저 외모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니 비주얼은 잘 보였는데요. 전혀 네. 아무튼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도 이 안에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 3년간 좀 꿈꾸며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이번 여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 여름에 틈틈이 눈은 감아야겠죠. 어때요? 이거 좀 약간 코로나 끝나니까 아이들이 어떤 마스크 쓰고 반응하는 게 좀 틀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어쨌든 계속 학교에서만 사역하니까 아이들 안 믿는 아이들 대상으로만 찬양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19 와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학교에 안 믿는 애들이나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나 또이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이제 그래서 적응 잘해서 설교나 찬양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안 믿는 애들이나 네. 또이 오히려 저희 학교 애들이 좀 낫다 싶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 목사님 네. 어떠세요? 뭐가 어떠냐는 거죠? 이제 이거 코로나 끝나고 이제 아이들 만나는 요즘 저는 아이들. 사실 코로나 때에도 뭐 사역에 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똑같았구나. 무조건 똑같다라고 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좀 그래도 기분이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 그래도 없이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할 때랑 그래도 주일날 와서 애들이 꽉꽉 차서 앉아 있으면 재미는 있죠. 네. 재미는 더하고 뭔가 이 티키타카가 더 이렇게 막 실질적으로 되니까 더 신나고 재밌는데 없을 때도 그 설교하는 그 마음은 뭐 동일했던 것 같아요. 저 남자 멋있다. 지금 많은 사실은 사람들이 얼굴에 이준구 가려져 목사님 있는데. 비주얼로 사역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따뜻한 마음이 네. 따뜻한 진심이 또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주얼은 그래도 전성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저분 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는 기프티콘 보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더 많은 사랑의 마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멍게탄 TV도 지금 3년 동안 또 열심히 달려오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이준구 목사님과 전성곤 목사님이 또 저희 멍게탄 좋은 친구로 꾸이꾸이 TV로 늘 들어오셔서 댓글을 구야구야 팀입니다. 꾸이꾸이는 저는 꾸이꾸이라고 전 꾸이꾸이도 어디 있었을 텐데 누가 그렇죠? 꾸이꾸이도 우리가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저는 구야구야 TV. 구야구야 TV로 네. 오셔서 늘 우리 응원글 남겨주시고 또 전성건 목사님 들어오셔서 저희 번개탄 가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고요. 이제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좀 한번 좀 들어보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전 목사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학교의 사역의 기도 제목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이건 진짜 그냥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그냥 한 번씩 내가 학생들과 학교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순간이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지신 결과인데 이게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착각하고 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한 번씩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조금 그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싶은 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항상 편지 써올 때만 해주는 말이 뭐냐면 20년, 30년이 지나도 전도사님, 목사님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중학교 때 만났던 그
그 모습이 10년, 20년 지났어도 그대로 좀 순수하고 또 진지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 학교에게 소망이 있다면 진짜 이게 부산에서도 그렇고 상처받고 좌절한 아이들이 전학 올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리고 왔을 때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학교가 되고 싶은 게 저희 학교에 제가 갖고 있는 저희 학교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전학 오고 싶은 학교 참 쉽지 않을 텐데 떠나고 싶은 학교는 많지만 전학 오고 싶은 학교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도 변하지 말라달라는 건 20년 30년 후에도 밥을 사달라는 거겠죠? 뭐 가능 그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0년 정말 사모님은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요즘 감사하게 이제 아이들이 밥을 사줘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뿌린 만큼 돌아온다라는 걸 요즘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 경험이 오래 가지 않을 텐데. 이제 오래 가도록 해야죠. 이제 잘 가르쳐야죠. 좋습니다. 자 이중구 목사님 기도 제목과. 네, 저는 네. 그 뭐 저희 선배들이 뭐 이무혜 목사님이나 또 큰 선배님들이 40대면 다르다, 뭐 나이 들면 달라진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마다 사실 저는 저건 일반인들의 이야기지, 난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진짜 아이들하고 좀 뛰어서 신방해보고 주일날 동아리 사역한다고 막 구두 신고 배드민턴 좀 하고 탁구 좀 해보니까 그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아내한테 양말 벗기라 하고 누워가지고 한 몇 시간은 자야만. 이거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아마 방송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양말 벗을 힘조차 없어가지고 널브러져서 아내한테 이제 양말도 좀 벗겨라, 아이들한테도 양말 벗겨라 막 이렇게 하고 누워서 몇 시간은 있어야 정신을 차리는 정도의 체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열정을 저도 뭐 지금 10년째 잘 유지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이 내가 남은 때까지 청소생활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해줘야 돼. 저도 정말 느끼는 거지만 사실 양말을 벗기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고 이제 아이들만 되고. 근데 이제 양말을 벗을 힘이 없는 건 인정. 그리고 저도 늘 사실 양말 빨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거든요. 늘 순회 다닐 때. 근데 이제는 와 정말 어떠한 뭐 이렇게 양말을 빨거나 이렇게 하는 게 힘들 때가 있더라고 체력적으로. 정말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나 다 양말 벗기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주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중구 목사님이 체력이 힘들 정도면 그러니까 진짜 청소년 사역자들은 체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네. 저 웬만한 체력인데 정말 달랐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네. 체력 관리, 영성 관리 우리의 뭐 영원한 숙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청소년 사역의 발등 튀김 교회학교 현장과 미션 스쿨 현장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볶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 때는 이제 주일학교 편과 청년부 사역 편입니다. 두 분의 귀한 목사님들이 지금 주일학교 현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와 청년부 현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좀 나눌 텐데 아무튼 듣고 보는 걸 계속하면서 우리도 하나하나 따라가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목사님 오늘 번개탄 TV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진짜 번개탄 TV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번개탄 TV 이렇게 보고 라이브로 못 찍힐 때는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학교하면서 듣고 또 이렇게 채팅창에서 열심히 반응해 주시고 또 알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여기서 희망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청취자로서 가족으로서 열심히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번개탄의 모든 시청자분들과 모든 동역자분들이 번개탄의 가족이라는 거 잊지 않고 함께 승리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이중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나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좋고요. 네, 전 목사님 부산에서 뵐 때도 참 좋았는데 사역하는 모습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게 볼 때마다 한번 저 이스라엘 중고등학교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싶다 뭐 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만 실제로는 안 되겠지만 마음이 뭐 그랬는데 오늘 사역 얘기 들으면서 더 그랬고 저 또한 제 맡겨진 사역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언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변함없이 아이들과의 현장을 지켜내고 있는 분들,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소망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현장 잘 지켜주시다가 또 기쁘게 또 그래도 비주얼 되는 사람 3명이 또 만나서 전 또 아닙니다. 얘기. 전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제가 못생긴 안 거 되는 알기 거는 때문에 빨리 안 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중에 세 명이 또 기쁘게 감사하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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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